이 성경 묵독을 길게 하는데 사실 오늘 읽은 것 뒤까지 마지막 절까지 사실은 요 한 장을 다 읽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그건 뭐 너무 길어지니까 요까지만 읽었어요. 그 요까지가 뭐냐면 이 14장 요한복음 14장의 서론과 원래 구성이 서론 그리고 가심 그리고 오심 그리고 결론 이렇게 맺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심까지만 읽은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제목이 길입니다. 길 이름은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길은 한 가지인데 세상적으로 말하는 길은 그냥 눈에 보이는 길,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이라고 구별해 놓은 그 길, 또 어떤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는 방향, 그래서 근대화의 길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추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방향을 또 길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방안이나 수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주로 쓰는 의미죠.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길.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거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이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이외의 시간이나 공간을 따라서 이 거치는 과정, 인간 문명이 발전해 온 길, 뭐 이런 거, 과거적인 그런 의미. 또 어떤 일의 분야나 방면, 그래서 평생을 교사로 지냈다, 교사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또 어떤 일을 하는 도중, 그러니까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체국에 들렀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또 어떤 일을 하자마자 바로 나는 서울에 도착하는 길로 친구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길들여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다 이해될 거고. 그래서 또 사람 키, 이 물이 한 길이 넘는다 이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 키보다 사람 키를 한 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방안이나 수단,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어떤 활동의 방향, 이쪽에 우리가 길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가심이라는 그 내용으로 지금 읽고 있어요. 이게 지금 첫 절부터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이 앞에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떠난다 이야기하셨고, 어디를 가십니까? 여기를 계십시오. 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 한 바로 그 다음이거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만찬을 하고 있는데 12대자가 다 모였는데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가심과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누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승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 이 영광의 길, 이런 길의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고, 또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것은 이제 승리의 길, 부활, 그리고 재림, 심판의 길, 이런 또 여러 가지 길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심으로 시작하죠.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물론 뭐 창세기 전부터 계셨지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심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세상에는 이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지속될 수 있느냐, 그 결과가 멸망으로 가느냐 하는 중요한 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승리의 길로 가고 지속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과정 속에서 사단의 꾀임에 사단의 거짓에 쏘가버리면, 그 과정 속에서 쏘가버리면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가버린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사단의 축복이죠. 근데 결국은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복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쾌락은 전부 고통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술 마셔서 내 몸이 고통이에요. 그죠? 담배 펴서 내 몸이 고통이에요. 근데 그걸 즐겨. 막 어지럽고 아프고, 우리가 뭐 탄산음료를 하나 마셔도 쭉 들이키면 가슴이 탁 트인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게 고통이에요. 상쾌한 음료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고통이에요. 세상은 고통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밟으면 우리가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그 천국을 보장받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가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 물질의 그런 축복이 우리의 그런 중요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오시는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고, 오늘 가시는 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우리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심과 오심에 대한 이 신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을 제껴놓고, 그 중요한 것은 구원이 무엇이냐? 모든 길이 구원의 길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죄 사함이다,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그 구원을 정의를 하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이 친구들이나 전도할 때,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할 때 영접 이전을 너무 많이 강조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상태, 말 안 해도 알고 있는 내 상태를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마치 협박하듯이 영접을 시켜. 그러면은 그 다음이 우리한테는 이 결론이고 우리의 목적인데, 내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자꾸 네 상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오히려 그 속에 더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이게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로 갈 사람, 아버지께로 올 자, 또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분,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하나님과 이 예수를 통해서 소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맞아요?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물론 구원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성화의 길을, 성화라는 말 많이 듣죠, 그죠? 그래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성화의 길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과거에 너무 하지 마라 해놓으니까 이것이 마귀의 그런 속임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정죄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해결하고 가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부터 나한테 남아야 될 것은, 영접 후에 나한테 남아야 될 것은 확신. 그냥 믿음으로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했으면 확신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까지 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야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한 고행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요절이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사람이 없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거든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 아버지께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쭉 이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길, 진리,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길이에요. 길. 이 뒤에 나오는 진리와 생명은 길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길이냐.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그 길이 어디로 통한다? 말씀의 길이 인간에게로 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있는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의 길. 그 다음 생명.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중보자, 생명의 중보자. 그래서 생명의 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진리, 생명은 그냥 풀어놓으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걸 다 합치면 구원의 길. 그래서 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은 이 길을 설명하는데, 그 길은 인간을 위한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 인간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살리는 길.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그 재창조가 되어져야,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이 구해져야 그 길이 또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가 돼야 돼. 왜? 그리스도께서 가셨잖아요. 성천하에 서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지금 성경책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절까지 지금 설교 들으면서 쭉 읽어도 돼요.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고 인간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창조되었던 원래 모습으로. 그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던 모습. 아담과 하와. 처음 창조되어서 행복한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찬양하는 존재.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호 내주라 그래요. 그거를 서로 그 안에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크기.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어느 하나가 작아지면 성립이 돼요?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봐. 요만하고 요만한 게 있는데 요게 요 안으로 들어가면 요만한 성립이 되죠? 근데 큰 게 요 작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뭐냐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녀라는 말에서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사명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소평가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같은 크기로 공존할 수 있는 그 키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첫 절부터 믿음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아는 것,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보는 것으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에 써 있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분이시니까, 동등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지금 참 어리석은 질문들을 자꾸 하죠. 내가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좀 물어보고. 아까 이야기 다 했는데, 요 앞에서. 이 앞장에서 이야기 다 했는데.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은 존재다. 내가 나를 본 것이 너네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이게 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들으니까 그 말이 이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뭔 소리지? 난 잘 모르겠는데 자기 입장에서 뭔가 이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꼭 뭔가 눈으로 보여져야 되고 내 손에 쥐어져야 되고 나한테 확신이 되는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믿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만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본문 속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상호 내주를 믿는 것,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인정이라도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또 인정도 안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뭔 말이냐? 안 믿어지면 착각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라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인 것 같아. 하나님인가? 이런 것들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으로 시작해서 인정으로 바뀌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이 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졌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집 아이들도 하나님 예수님 착각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믿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 많죠? 어려서부터 믿어왔는데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의 느낌이 달라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었어요. 어릴 때 착각하고 있다니까. 우리 딸이 친구들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뽑기 하고 이 뭐지? 500원짜리 넣고 돌려서 하고 이거 과자 사 먹고 하기로 했대. 초등학교 1학년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누구는 얼마를 가져오고 누구는 얼마를 가져오고 누구는 얼마를 가져오고 나는 얼마를 가져오 가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아빠 이렇게 팔 한번 주물러봐. 이 한번 주물러봐. 해가지고 줬어.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돈을 들고 오 하늘이시여 이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이성적으로 이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착각의 단계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살아가면 그렇게라도 성장해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깨달은 날이 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걸 턱 자로 재가지고 높이를 재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게 구멍이 맞나 안 맞나 다 끼워 맞춰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아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말면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냥 내 마음속에 넣어놓기만 하면 이게 알아서 성장을 하는데 그걸 넣어놓지를 않고 자꾸 자로재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만지작거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자신이 그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바라요. 만지작거리지 말고 그냥 내비둬. 알겠죠? 그러면 인도받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인도가 안 되고 자꾸 헷갈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성령으로 경험해서 확인을 한 사람, 또 하나가 된 자, 그걸 확인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런 체험이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까? 찬양할 때. 찬양의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도도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동을 했을 때 내 눈앞에, 영안 앞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찬양 속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예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축복과 권세를 확신해서 누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어때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 맞아요?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확신을 가지고 누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착각을 해서라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생리적인 현상이나 이렇게 당연한 현상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들 재채기 나오는 거 참기 쉽지 않아요. 극복이 안 돼. 똥 마렵고 오줌 마렵고 극복이 안 돼. 그죠? 내가 저리 한 걸음 가는 거 지금은 쉽지.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고통과 그런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계속 공격해오는 사단의 그런 이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누리면서 갈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언제? 찬양할 때. 또 언제? 찬양의 마음으로 전도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내가 소통자가 되었을 때, 중보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전도자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구원과 믿음의 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시고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끝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진리와 생명의 전달자가 되도록 유지하는 방법을 기도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함으로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가 안 믿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 그건 사기잖아.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쓰임 받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해. 쓰임은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뭐 하라 그러셨습니까?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직 연애를 못 해봐서 그러나?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너무 세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길 중에 이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단 하나의 길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길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3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절대 제자, 현장에서는 승리자로 저희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에 나가 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